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PCS에서 프레이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미션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미션은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잘 견디고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미션은 나의 이웃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자신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3주 동안은 PCS에서 C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C는 케어라는 단어로 돌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케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나의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봄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케어 하면 여러분들이 돌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는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 돌봄 전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명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살았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계곡과 갈멜산 부근을 자주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갈멜산이 있고요. 수넴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갈멜산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이 길목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넴에서도 사역을 했고 이 부근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그 길목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수넴이라는 지역명을 붙여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넴 댁이라고 하죠. 성경에 수넴 여인의 직업과 가정 배경 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 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8절이에요. 자,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여기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귀한 여인이란 재산이 많거나 높은 신분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넴 여인이 재산이 많고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무엇으로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수넴 여인은 첫 번째로 음식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자,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수넴 여인에 관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수넴 여인이 부요했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손님을 대접할 때 양고기를 대접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녀가 곡식과 고기를 엘리사에게 음식으로 제공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끼리 먹는 음식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되는데 하물며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음식의 취향, 종류, 간, 맵기 정도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시간을 냈습니다. 음식을 대접할 때 많은 시간을 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8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수넴에 자주 방문하기도 했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수넴 여인은 돈을 사용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잠시라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사실 엘리사를 위해서 쉴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굉장히 감동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덩그러니 방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그곳에서 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100% 자신의 비용을 들여 사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음식을 제공했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렇다고 섬김과 돌봄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한두 가지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를 사용하든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용하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특히
상대를 향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어떻게 그가 세심하게 배려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은 지속적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자주 방문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수넴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좀 자주 읽는데요.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섬김과 돌봄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중단해버리는 섬김과 돌봄으로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섬김과 돌봄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지속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돌봄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에요. 감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과 돌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섬김과 돌봄이 지속적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가 그 감동을 받아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 어떤 이들은 상처가 많기에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러나 평상시대로 하라라는 여러 가지 말로 오히려 우리의 감동을 멈추게 하고 고민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거나 돌볼 때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수넴 여인은 예의상 엘리사에게 식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어요. 자,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간권하다라는 말은 강하다, 강제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하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게 했다는 뜻이에요. 1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김희아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밥 잘 챙겨 먹어 라는 말 대신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듣고 싶었대요. 치료 잘 받고 와 라는 말 대신에 병원에 같이 가줄까?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라는 말은 말로만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기도 했어요.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때에 따라서는 말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말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로 하는 섬김과 말로만 하는 돌봄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것은 동시에 말로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수넴 여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당시 엘리사는 오늘날로 어느 한 작은 교회의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당시 왕과 수령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러한 성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수넴 여인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안타까워요. 수넴 여인 이후 열왕기하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 엘리사에게 저희 가정에 자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수넴 여인은 그것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보상이나 답례를 바라고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돌볼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에게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 섬김과 돌봄은 지속적일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 어려운지 알아요. 예, 어려운지 압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달라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됩니다. 잘 아시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식에게도 바라는데요. 6살 아들에게도 전 바란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우리 기도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시간과 돈을 사용한 거예요. 엘리사가 왕과 사령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세심하게 배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보여지는 엘리사를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돼. 이 사람은 왕과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돼. 그러면 뭔가 콩고물이라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를 섬긴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섬기고 있고 엘리사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이 수넴 여인이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병들었을 때, 내 이웃이 헐벗고 있을 때, 내 이웃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고 그를 돌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헐벗은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리스도인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께 이러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수넴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이 영도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로만 섬기고 기도로만 돌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넴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러기에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는지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